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듯 우리도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은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4장 오늘 5장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1절. 자,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4장 5장은 단순히 회고뿐 아니고 너희들이 이 교훈을 가지고 니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못했지만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요 계명,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이 설교 톤이에요. 설교 형식이에요.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아 라고 모세가 설교 지금 하듯 고별 설교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살고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무슨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슨 사상이나 철학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준행해서, 행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개념 잡아야 될 건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땅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죠. 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자유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한 글자도 빼놓거나 또 내가 안 한 말인데 했다고 더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 가감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의 일을 또 상기시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알부올의 일.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25장 1절 볼까요? 1절 2절 민수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게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이방신 섬기는 제사의 그 풍습에 참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이 가나안으로 막 거의 다 온 부분이죠. 지쳤어. 때론 전쟁도 했고 과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근데 그 모압 여자들이 그 제사 지내는 모습 보니까 인간적으로 황홀했겠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벌을 받죠. 수만 명이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모기배 죽고 전염병에 죽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늘. 너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바알볼의 일은 여러분 멀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너희가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다.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4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이에요. 6절 그리고 7절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바알볼의 일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건으로 바알볼의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풍습에 물들지 말라. 그런 거를 했는데 그들이 그 법을 어겼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법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혜 동그라미. 너희의 지식이라. 지식의 동그라미.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인정이라고 씁니다. 인정. 지혜, 지식, 인정.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 민족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땅이 넓고 무기가 많고 뭐 석유가 나고 돈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누구와 가까이 있는 나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느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6절입니다. 4장 6절.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냐면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큰 나라임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의로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은 어떻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구원받은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교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선민사상, 무슨 말이냐면, 이 선민사상은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러라고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말고는 다 뭐예요? 이방, 죄인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족속들은 우리가 힘으로 뭐 해야 돼?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교만해요. 자, 자기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 오케이, 복된 일이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가지고 큰 나라가 돼야죠. 큰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 큰이라는 거, 이 빅, 큰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크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거야. 이 크다는 것을 권력, 힘, 파워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다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큰 거고, 공의로운 게 큰 거예요. 7절, 8절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은 생각과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나라, 국가, 민족만 생각하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자기라고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 사람이 아닙니다. 공의롭지 않다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모르겠죠. 모르면 무조건 뭐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십자가, 그러면 정답이에요. 공의는 십자가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해하는 큰은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을 거예요. 나약함이에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이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뭡니까? 인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뭘 지셨어? 십자가. 이게 큰 나라고 큰 사람이고, 이게 공의로운 거죠. 근데 국가에서부터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국가들, 뭐 미국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여러분 큰 나라입니까? 사이즈는 큰 나라예요. 제일 부자니까 큰 나라죠.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보는 크다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이 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공의롭습니까? 아니죠. 중국, 뭐 유럽의 기독교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상의 국가니까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공의롭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크다에 더 가깝죠. 세상의 크다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크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어느 쪽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크다 아닙니까? 그걸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욕망을 부추기고 저는 어떤 교회가 강남이 개발할 때, 서울에 있는 강남이 개발할 때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축복해줘서 강남이 축복받아서 강남이 지금 제일 세상에서 비싼 땅,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라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연질색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말을 듣고. 자기들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큰 나라, 성경에서의 크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설교해야 될까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크게는 됐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크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강남으로 간 게 축복입니까? 강남에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몰려오고 일 년 예산이 수백억이 된, 수백억이 된 게 크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크게 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주변국에 인정받는 국가인가요? 아니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욕먹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한테 인정받고, 야, 저런 모범적인 국가가 어딨어? 저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어딨어? 저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네들한테 배워야겠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한테 배워야겠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겠다. 진짜 주변국들한테 잘하고 베풀고 나누고, 야, 저런 큰 나라가 어딨어? 라고 말합니까? 전쟁하는 나라죠. 주변국을 못살게 구는 나라죠. 왜? 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크다를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욕망의 크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성경 66권 다 볼 필요도 없어.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진짜 큰 나라가 되고 진짜 큰 교회가 되어야죠. 진짜 큰 사람이 돼야죠. 자, 따라합시다. 큰 사람이 되자.
성문교회는 큰 교회가 되자. 이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자. 그 크다는 것은 양이 아니고 높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바로 오히려 낮아지는 거고 작아짐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넘어가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지난 날을 쭉 회고한 걸 이제 모세가 얘기했잖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제목이 강의 그 설교 제목이 계속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잖아요. 그게 바로 이 4장 9절의 말이에요. 조심하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시킵니다. 뭘 다짐시킵니까?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 쭉 나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우리는 우상하면은 여러분 다른 신의 형상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굉장히 우리가 평소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호렙의 불에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면 우상을. 자, 우리는 우상하면은 무슨 아세라 목상 다른 신을 새겨놓은 걸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은 진짜 그건 가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 만들어놔. 거기다 절하고 거기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뭐 돌덩이로 만들어 놓던지 무슨 뭐 나무로 만들어 놓던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믿든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실 천주교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저는 천주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형상이 많아. 뭐 마리아 형상, 뭐 형상 눈으로 보이는 물론 여러분 취지는 이해 보다 좀 더 잘 믿게끔 그런 성물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을 거기에 다가가게끔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야. 형상의 종교가 아니야. 차원이 달라. 다른 종교는 여러분 형상의 종교예요. 뭐가 많아. 그럼 절에 가도 뭐 많죠. 무슨 상 장군상 무슨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만큼은 그런 걸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리고 25절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처럼 질투가 많으죠? 그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만큼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변형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성품이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우상 새겨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26절.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형상을 놓고 어떤 그런 거를 믿고 어떤 점을 치고 운을 기대하고 이런 게 많아지면 국가는요 부패하고 망합니다. 네.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거리에 보면 타로점 치는 거 많아요. 운세 봐준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데 많이 동화돼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 물론 재미로 뭐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면 그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32절부터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뭐 해보라? 상고해봐라. 한번 더듬어봐.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슨 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이죠.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35절은 줄을 치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건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누구시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잘 믿고 바로 믿어야 돼요. 이기백 목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부분에 저는 설교도 그 관점으로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그 관점.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거 뭐 한글 몰라? 한글 몰라요? 다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저와 같이 하느냐?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았다. 그래서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뭐 하셔? 사랑하셔. 교훈시키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날을 쭉 이끌어왔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가짜신, 나무로 만드신, 돌로 만드신 가짜신을 믿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장은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5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진도를 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